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총 4개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분파 안에서 시작된 사소한 다툼이 이제 교회를 찢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례를 중심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온전히 합해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생기게 나오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두 번째로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당파 싸움을 교정하는가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근거로 당파 싸움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일까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세례를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이 세례를 세례답게 만드는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앞부분에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즉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사도가 되어서 세례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도 중요하고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례가 있기 전에 복음이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기 위해 세례를 받았다는 의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의식은 형식이며 이제 진짜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겠다. 그것은 세례를 받게 만든 복음이다.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세례를 받아서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통해서 이 교회 안의 분파들에 대해서 책망하였다면 이제는 그 다음으로 무엇을 가지고 와서 책망하고 있는가 하면 세례를 받게 만든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받아들인 기독교의 본질인 복음은 어떤 것인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좀 오늘 빨리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요 예배 설교가 15분에서 20분 사이인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30분짜리 설교가 나왔어요. 네, 제가 아직도 실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빨리 잘 할 테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17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말로 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뜻을 잃어버리고 만다라고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인간의 지혜라고 나와 있는데 맞죠? 17절에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말을 잘하고 안 하고를 의미하기보다는 좀 더 넓게 폭넓게 확대하다면 인간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복음은 인간의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십자가로 구성되어 있고 전해지는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신입사원을 뽑을 때 무엇을 가장 많이 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능력을 봅니다. 이 사람의 토플 점수가 몇 점 이상이고 학점은 괜찮은지, 또 회사에서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는 재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우대를 받고 또 그런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인간의 능력이 큰 무기가 되고, 맞죠? 인간의 능력이 큰 무기가 되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중요한 일들이 진행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구원도 능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10장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젊은 나이에 자신의 능력으로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사람들에게 굉장한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의 질문을 자세히 여러분 들어보시면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자신의 능력으로 부자가 되었고 사회적 지위를 얻은 것처럼 이제 구원 역시 나의 능력으로 성취해서 얻으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으로 구원을 생각하고 얻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본문 19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출현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왜 바울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지혜가 인간의 능력을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른 동물들과 달리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사용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찬란한 문명과 기술들을 이루어냈습니다. 맞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스마트폰으로 카톡 보면서 손자들하고 통화하시는 거 상상했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급속도로 인간의 지혜로 많은 것들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혜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뛰어난 지혜로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우리끼리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달란트로 우리의 방식으로 해보자고 그렇게 구원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인간의 능력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십자가를 강조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까?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방금 읽은 18절에 제일 앞부분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한국어 그대로 번역하자면 도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무엇입니까? 17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따라서 복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구원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는 것입니까?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7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멸망당하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복음 앞에는 두 종류의 인간들이 서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멸망당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멸망당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구원의 방식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음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이런 방식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세상의 원리, 차지하고 올라가고 짓밟아버리고 쟁취해서 얻는 것과는 세상의 원리와는 맞지 않아 보이는 것이고, 당연히 그들의 입장에서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 미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된 바 그 다음에 내가 시작하기 전에 내가 앞에 이렇게 기역자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네. 제 얼굴 안 보셔도 되고요. 네. 성경 보시면 기역자 있으시죠? 기역자 해가지고 밑에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이사야 29장 14절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맞죠?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히스기야 왕과 나라의 지도자들은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자신들의 능력이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보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옆나라 애국과 동맹을 맺고 그 힘을 빌려서 아수르를 이기는 것이 지혜이고 자신들의 구원의 방식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어떻게 하신다?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유다 백성들의 그 얍삽하고도 그 얕은 지혜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유다는 망했습니다.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애굽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고 이 일 때문에 사네립의 공격을 받아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저 옛날 구약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멸망당하는 자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무엇을 찾는가?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의 능력을 찾아서 그것으로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렇게 했을 경우엔 이사야가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 말씀 역시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3번이나 묻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3번이나 질문하는 이유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 멍청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나 변론가나 아무리 똑똑한 학자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같은 그 놀라운 지혜는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십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하신다?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서 밀어나다라는 단어의 뜻이 어리석게 만들다, 어리석은 것이 드러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 지혜를 밀어나게 한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게 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즉 구원에 있어서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의 능력이 통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 우리가 봤을 때 와 정말 화려하고 정말 능력 있고 정말 대단해 보이는 저 세상의 어떤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되는 것이다?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방금 21절에 보시면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작동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 잘난 것을 보여주거나 내가 압도적인 힘을 가진 것을 막 증명하거나 그런 것인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갑자기 집값이 3배 올랐어. 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자식이 공부 못했는데 서울대 들어갔어. 그렇게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될 텐데 터무니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매력적입니까? 우리의 전도의 내용이 이성적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우리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무슨 종교가 그래? 종교라고 하면 좀 잘 되고 좀 평안하고 복 받는 것에 뭐 그런 게 있어야지. 죽는 이야기만 하고 또 십자가 이야기만 하고 뭐가 그래?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볼 때 그래서 우리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만들어내십니다.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시는가? 21절 끝부분에 보시면 바울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십니까? 이게 통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18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능력입니까?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줘서 능력입니까? 우리 자식 좋은 대학에 보내줘서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삶을 아무 문제 없이 만들어줘서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배운 것이 부족해도, 내가 몸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구할 수 없는 그 값비싼 구원, 세상의 지혜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즉 복음은 인간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고, 맞죠? 우리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바울이 왜 당파 싸움과 관련해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와서 교정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믿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린도라는 이 타락한 지역에서 예수를 믿은 것은 세상의 지혜로 믿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아는 것과 같이 그리스의 철학과 지혜는 결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베풀어진 선물이다. 그런데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당파 싸움을 하고 있다. 바울에 더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고, 개발에 더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고, 아볼로를 더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고, 마치 인간들의 능력이 복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어찌 복음을 경험한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아볼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개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너희를 구원한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뭐라고 했죠? 찢지 말라고 했다면 이번 주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의 자부심을 내팽개치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라. 복음으로 돌아와라.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이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소리칠 수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싸움이 많고 시끄럽습니까? 복음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밀어내고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고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생기는 것이죠? 당파가 생기고 내가 잘나는 것이고 다툼이 시작되고 나중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가 찢어지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인간의 능력으로 좌지우지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 안에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으로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복음으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복음에 이끌려 복음 위에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서로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 고백을 늘 입술로 하시면서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복된 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